따라서 바리새인의 권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얼른 여기를 피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 여기를 빨리 피하라고 이야기했냐면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입니다. 아주 겉으로는 아주 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보통 악한 사람이 아닌. 그래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잘못을 세례 요한이 무섭게 지적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죽였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랬는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놀라운 기적을 이게 행하셨죠.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나이다. 바리새인이니까 헤롯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을 보면서 여기를 떠나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게 피한 적도 있고 어떤 때는 피하지 않은 적도 있는데, 지금 예수님을 피하라고 그 바리새인이 이렇게 귀띔해 주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헤롯에게 전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여우에게 가서 이르되 이런 말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헤롯을 여우에다가 이렇게 비유해서 가서 헤롯에게 내가 하는 말을 전하라 그러면서 쭉 예수님께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그 무서운 그 헤롯 왕을 여우에다가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헤롯이 만약에 이 얘기를 들었으면은 아주 보통 기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위험하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헤롯을 여우에다 비교를 해서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그래서 누가 들어도 여우가 헤롯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우리 주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돌려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헤롯에게 좋은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그 맡겨진 내 일을 감당할 때까지는 안 죽는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안 죽는다. 오늘 우리에게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게 말씀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명 그러면은 벳세메스로 올라가던 그 소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금방 새끼를 낳은 소를 끌어다가 수레를 만들고 수레에다가 덮개를 실어놨는데 소가 그 벳세메스를 향해서 올라가면 이 재앙이 이 덮개로 말미암아 온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우연히 온 거다라고 하는 걸 알기 위해서 그 덮개를 실어 보냈는데 이 금방 새끼를 낳았으니까 새끼를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도 울며 올라갔다. 그래서 오늘 짐승도 이렇게 사명을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하는 아주 귀한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사명 없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땅에 와서 다 우리가 사명을 갖고 살다가 사명을 갖고 죽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보면 아예 사명을 알 생각도 안 하고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명을
깨달았는데 완수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처럼 사명을 깨달았는데 사명을 잘 이렇게 감당하는 분도 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그 유명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은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사명 감당할 생각 없으면 그런 기도 안 해요. 그런 기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합니까? 도망가야지. 예수님도 오늘 도망가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도망갈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죽지도 않는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불순종한 유대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욕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계속 선지자들을 보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왕, 그 다음에 선지자가 있는데, 사실은 뭐 왕이나 제사장보다도 선지자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직접적인 말씀을 이렇게 듣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계속 죽였어요. 선지자들이 계속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면 죽이고, 하나님이 보내면 죽이고. 이사야라고 하는 그 대선지자가 있는데, 우리는 그 많은 예언을 했던 정말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만 우리가 생각하지,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나 별로 기억을 안 해요. 정말 어렵게 순교했습니다. 톱으로 잘라가지고 톱으로 반을 잘라서 죽였습니다. 얼마나 악하면 그 하나님이 정말 들어쓰는 그 시대적인 그 놀라운 예언을 하는, 오늘날 같이 참 듣기도 어려운 그런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고 그 당시에 그 악한 왕이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 오늘 뭐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이 돌 맞아 죽고 뭐 또 그 목배임을 당하고 갖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선지자를 보내도, 몇 번이나 너에게 보내도 계속해서 불순종을 했다. 뭐 이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 오늘날 우리도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고, 들어도 불순종하고, 듣기도 싫어하지만 들어도 불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은 성전의 무너짐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노니 너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죽이고 난 이후에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하는, 이 성전 누가 졌냐? 헤롯이 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었던 성전은 바벨론 포로에 들어왔던 그 수룹바벨 성전이 아니라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게 해줬던 헤롯 성전이 지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성지순례 가면 그 헤롯이 지었던 성전에 서쪽 벽만 남아 있습니다. 서쪽 벽 일부만 남아 있어서 대리석으로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황금으로 만들었고, 그 바벨론 포로에는 그냥 나무를 덧대 가지고 그냥 초라하게 이렇게 그냥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그냥 학고방이라고 하는 그냥 그런 초라한 집을 졌었고, 자재가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그걸 허물고 헤롯이 대리석으로 멋있게 성전을 지어줬는데, 그 성전이
주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도리에 돌아남지 않냐고 전부 다 무너졌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죽임당한 이후에 성전이 무너지고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여기를 떠나서서란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듣고 주신 말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사명자들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고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면 무너져 버리게 된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는데 그를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시고 또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도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고 담대하게 전진하시는데 오늘도 우리도 담대하게 사명 감당을 위하여 전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명 감당을 통하여 주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